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뭐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장이나 뭐 전체적인 거를 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에, 옛 언약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에게 더 새로운 새 언약의 어떤 더 큰 소망 이런 것들을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약의 그런 어떤 종교 행습에 잡혀 있던 자들에게 그 말씀이 주는 어떤 평안과 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개혁되었는가 또 새 언약이 왜 더 큰 소망과 언약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여기 있으면서 음 우리 그 형제님 그 신명기 강해서를 좀 다 읽어봤고 지금 이제 계시록의 언약을 계시록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새 언약이 더 소망이 있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성을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인자 예수가 신성으로만 오지 않고 인성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되게 좀 이 말씀 자료 보면서 감명 있게 읽었던 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크고 온전한 하나님이신가는 신성만이 아닌 인성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들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진리의 증거,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게 그 예수 여호와의 사랑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셔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든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우리의 어떤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음, 형제님의 말씀 자료에 보면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우리의 인격을 신성한 성품에다가 참여시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사람의 어떤 인격이 아닌 예수의 어떤 사랑을 덧입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된 그 인격이 신성과 이렇게 잘 연합이 되었을 때 충성된 종으로서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만 가지고 어, 어떤 육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온전함을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온전한 사람의 어떤 인격, 예수가 가졌던 인격, 그 어떤 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에, 에, 우리의 애자를 버리고 우리가 애자를 버리고 세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면이 결국에는 그 새로운 어떤 나의 어떤 인격이 신성한 성품과의 어떤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국에는 히브리서의 어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어떤 그 차이도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근원자이시면서도 우리 사랑과 이렇게 연합이 가능한 그런 어떤 실제 되시는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히브리서를 보는 관점은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제가 이렇게 뭐 말씀 이렇게 자료 보면서 참 새롭게 이전에 뭐 이렇게 말씀 추구하고 들었고 했던 것이
이 짧은 시간에 많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어서 음, 이 시간들이 좀 다 채워지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좀 더 농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는 어? 그런 어떤 시간을 기대하면서 지금 뭐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 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마칠게요. 네, 형제님 이야기를 지금 들으니까 형제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지금 히브리서 우리 1장에 결국은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인격이 어떻더라는 거, 어떠한 인격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셨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또 천사들, 말로 지은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도 여기가 소개가 되고 주님하고 그게 비교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 부분 나중에 그 나영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듣고 듣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지금 이제 지금 아니 저기 뭐야 서울 그래서 집회하고 연결이 돼서, 예. 네, 그것이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됐어요, 형제님. 네. 네. 우리가 서로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보면서, 일단은 1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흐름만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흐름을 잡아야 될 텐데, 1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히브리인들이 옛 언약과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한 어떤 새 언약에 대한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 굽을 갖다가 갈라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서신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유대교와의 단절을 갖다가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직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권이 지금 바뀌어지는, 그리고 상속자들이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니나 자매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인들이 그 한 가지 여기서 약간 사상이 물들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 숭배를 갖다가 했던 사상이 있었나 봐요. 천사 숭배. 그러나 이건 유대교 사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 강하게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14절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한마디로 딱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14절에 1장 14절에 천사들은 섬기는 것이다. 누구를? 상속자들을 해가지고 옛 언약은 그 옛 언약 같은 경우도 그 제사장이 말하자면 거룩함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더 거룩한 직책이냐, 이걸 갖다 지금 전환점을 갖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니나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이 있었는데 어,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렇지만 지금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니나 자매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했는데, 이 동류라는 이 말이요, 왕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족들. 그러니까 왕들보다 뛰어난 만유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동류로 번역을 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왕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선. 그리고 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왕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가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순교까지 당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교와 그리고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긋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강구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저께 이걸 보면서 체크된 부분만 얘기할게요. 영광의 광채라고 나오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아파우 가스마라고 해가지고 헬라어에서 빛남, 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얘기는 스스로 발광체신데 빛나는 빛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본체의 형상. 네, 본체의 형상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네,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강을 한번 건너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실체를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실체를 보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물어요. 대체 여기서 나오는 말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 다시 얘기해서 3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우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답변을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에 대한 실체가 과연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아까 저는 그거를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표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할까 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해도 우편하면은 어쨌든 중요한 중심적인 그러한 위치를 일컬어서 우편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우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 우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받은 영혼들을 다 우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현재 우리에게 와 계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 구속받은 자들, 그 자들을 다 우편 약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자들의 영, 그 영과 함께 아니면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어, 하나님을 이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을 영이라고 하고 하늘들 하늘들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속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편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저기 지금 또 잠깐 생각나는 것이 네. 주님의 영을 우편이라고 하지 않나. 저기 근래 이게 주님의 영을 우편이라고 음,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또 이것은 실제로요. 우편이라는 말은 구속받아 구원 얻은 심령들 속에 지금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말하려면 믿는 자들의 심령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편에 거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왜 조금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시려면요 구원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어디 속에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좌편 염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우편 양들과 함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좌편 염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불의한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좌편에 거하지 않겠다. 우편에 거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구속받아 구원 얻은 심령들과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 우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들은 나의 심령이 우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디서? 근래에 형제님한테 나영재님으로부터 주님의 영이 우편이라는 소리를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편에서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어,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편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건 제사장 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랑 같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지금 직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 중보 역할은 제사장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옛적의 선지자들이라는 1절에 나오는 옛적의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N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다시 얘기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안에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번 다양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새 언약의 중보자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편 우측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지만 왼편이라는 말은 사탄, 즉 왼편은 악한 영의 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리를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검증 받으시면 되고요. 저도 검증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우월하게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가 중보자지만은 모세도 자기보다 뛰어난 중보자가 오실 거라는 걸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율법이 가리키는 그 실상, 본체는 율법이 가리키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가리키는 실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낳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낳았습니다. 영들의 아버지께서 아까 그 기령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실절, 첫 열매를 맏아들을 먼저 낳고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는 제사장의 그 기록이니까 그 맏아들을 통하여서 얻은 모든 모든 소산들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시겠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시편 104편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들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것으로서 아까 이것은 사역자들은 치천사고 바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영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서 아까 미나 자매님하고 기령제님이 얘기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보면 8절에서 보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한 규를 그 나라에 적용시키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라는 건 결국 휘어진 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의 잣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의 잣대. 다시 얘기해서 법은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 중간에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약의 제사장직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으로서 제사장 직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변동을 다시 얘기해서 구약 율법 제사장에서 이제 신약 새 언약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 이미 구약에도 그 증거들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 주께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선 복수가 쓰여진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이라고 표현한 건 옛 언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들을. 옛 언약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압축해서 지금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 라고 합니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는 건 완전하게 원수를 굴복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해서 상속자들이라는 건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이 상속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많은 아들들은 제사장이다. 새 언약의 제사장들이요 중보자들이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갖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홀이라는 말이 지팡이라는 뜻이걸랑요. 홀이 곧다라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이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가지고 홀이 굽었다, 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가 던지면 뱀이 되죠. 던지면 뱀이 됩니다. 그러나 뱀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뱀꼬리를 잡으면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했는데
주의 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믿는 자들의 심령을,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천사라는 이 천사를 볼 때 이것은 이제 그룹 천사들을 갖다가 이제 핵심으로 다룰 건데, 그룹 천사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스랍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에서도 스랍 천사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스랍 천사는 지어진 영들을 가리키죠. 지어진 영들을 가리키고, 천사가 실제로 성도들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지켜주고, 또는 용기도 주고 전도에 도움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악한 천사들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네. 네, 형제님이 지금 금방 스랍 천사가 지어진 천사라고 그러셨나? 스랍 천사라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게 조금 박영진님, 박영진님, 그 부분은 뭐 이제 언어상의 그 네, 저기 예, 치천사는 이제 만들어진 치천사는 천사고, 만들어진 천사고, 네, 그룹 천사는 지어진 그룹 천사. 천사가 지어진 천사라고 이제 천사지요. 정의하는 게 이게 맞죠. 네네네. 그래서 예, 지어진 천사는 지어진 천사들 무리 중에 이제 반역 천사가 나왔잖아요. 그 이제 루시퍼의 그 대장되는 이제 그 루시퍼고, 거기에 이제 같이 동조해서 많은 그룹 천사들이 반역에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됐죠. 일부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담의 에덴 동산에 뱀의 이제 화신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과 구약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변질되게 하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 대신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왕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사가, 주님의 구원사가 이제 이렇게 그런 그 타락 천사들을 써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구하는, 이렇게 이제 그걸로 다시 이렇게 구속사가 이제 실현된다고 볼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것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뭐 나눌 수도 있고, 또 옛 언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한 그 율법이죠. 율법을 이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되셨고, 또 옛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 폐하는 것이 됐죠. 이제 우리 형제님도 그 전에 그 증거를 해주셨는데,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되는 거고, 그 모세의 율법은 온전케 하신 이제 주님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실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의 그 신학이라는 것도 이제 폐해져야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부 그렇게 오해해서 영적인 이해를 못하고 오해해서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의 그 사상이죠. 뭐 그 중에는 뭐 우리가 뭐 삼위일체라든가 또 예정론이라든가 뭐 헌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성경을 오해한 뱀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오늘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들이죠. 오늘날의 그 신학 교리라는 것이, 저도 강원도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그런 증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신학교를 가면은 신앙은 버리는 거다. 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신학교를 뭐 좀 책임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보니까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순수성 있게 읽는 게 아니라 신학교라는 데는 전부 토막을 친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참 많이 공감하고, 그 신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리들을 내놓잖아요. 그 유대인의 율법하고 거의 같은 거죠. 모세의 율법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교리화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종교 체계가 되는 것이 참 위험성이죠.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그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그걸 체계화시켜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또 실현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이 뱀의 교훈이 있거든요. 그 뱀의 교훈이라는 게 뭐 저 전에 얘기할 때 어떤 그 지체는, 어떤 그 형제는 그 4,000년 전에 있던 그 뱀의 교훈이 지금도 있냐 그래요. 근데 참 뱀의 교훈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와서도 얘기했고, 바울 사도나 또 그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옛뱀 용이라고 하잖아요. 용의 교훈으로 이게 큰 그 용이 이제 그 어떤 세상 권세를 오히려 이 땅의 짐승들한테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현되는 걸 보면은 그런 그 사상이죠. 이제 결국은 그 사상 싸움이죠. 진리의 사상이냐, 예수님의 진리의 사상이냐, 아니면 이 타락한 인간 정신을 갖고 있는 이 타락 천사들의 그 사상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전신갑주라는 건 뭐 진리의 말씀들로 주님의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공중것에 잡은 그 뱀의 교훈들을, 오늘날의 뱀의 교훈이 이 세상 교회에 완전히 그냥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진리들이, 이게 순수한 진리들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이나 뭐 다른 교훈이라고 오히려 정말 무시하죠. 능멸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박영재님은 제사장의 변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게 변동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의 오늘날의 제사장이라는 이 세속교회의 그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뱀의 교훈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뱀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혈육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파하고 그랬지만 또 그것도 부활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했지만 신약에 와서도 뱀의 꼬리들로부터 구한 그 타락천사가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영들인데, 오히려 장사꾼으로 지금 계시록에 가면 상고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말씀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주님의 그런 그 진리의 말씀들이 지금은 참 희귀하게 된 그런 상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갖고 있으면 이런 타락천사의 공중권세 잡은 영들의 그런 실상들을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하고 싶은데요. 여기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는 거, 아까 우리가 그것이 천사들이 영이다 하고 저기를 하고, 저는 그 바람은 임의로 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임의로 보는 바람이라도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은, 이 앞에 그는 하는 거는 아들인 주님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룹 천사들을 바람처럼, 그 천사들은 영인데 바람처럼 자유자재로 쓰시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람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우편이라고 하는 것도, 우편은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뭐냐 하면은, 어떠냐 하면은 그 밑에 말씀의 9절에 그의 규는 공평한 규고 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 의로운 영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갖고 우편에 앉으신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된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좌편은 예수님의 몸이 좌편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마귀에게 보내졌으니까. 왜냐하면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몸은 마귀에게 드려지고 그리고 영은 아버지께 드려지고 해서 우편은 주님의 영이고 좌편은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해를 했고 제 기억에는 아주 근래에 maybe 우리가 레위기를 어저께 했죠? 어저께 이야기를 안 하셨나 싶기도 해. 그러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형제님한테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네, 미루고 댓글로 그 질문을 네, 주시면 네, 그 형제님이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형제님이 몸은 좌편이 되겠지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왜냐하면은 마귀에게 들여졌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퍼뜩 나는 거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또 안에서 이해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궁금해요. 뭐제 기억이 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제가 안에서 이해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댓글로 그러면 형제님이 좀 남겨주세요. 네. 네, 또 홍성희 형제님 마이크 푸셨던데. 저는 오늘 그 사실 히브리서를 하는지 좀 사실은 저 혼자 좀 이렇게 단절된 공간에서 좀 뭔가를 좀 말씀을 추구해 보고 싶어서 이런데 좀 뭐 여기 그 인터넷 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이제 자매한테만 늘 핸드폰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자매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는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가동이 될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접속은 했어요. 근데 이제 금방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쭉 한번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는 첫 번째부터 뭐냐면 부리는 종과 아들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거를 계속 뭐에 또 연계시키고 있냐면 상속자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기는 어떤 종의 신앙을 할 것이냐 상속자인 아들의 신앙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신앙을 하게 되면 종의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새 언약에 따른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아들의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 맏아들, 그를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속자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맏아들에 속하여 상속을 받는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맏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은 육으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 육으로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상속자가 됐고 최종적으로 심판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과정,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상속자가 되고 나중에 그분을 모시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 염소 오른편 양 이거를 분별하는 그 심판자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느냐 그 자리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서는 대부분이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 그리스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데는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관련돼서 격려하는 것이 다 이 서신서들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라면 당연히 핍박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그런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어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옛 언약은 이러이러한 거고 새 언약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비시켜서
새 언약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종의 신앙을 할 거냐, 아들의 신앙을 할 거냐. 그래서 아들이면 상속으로 이렇게 왕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 9절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을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왕권에, 그분의 왕권에 속하여서 분봉왕이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을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14절에 가면 이제 거룩 천사들이 왜 그런 천사들을 지었냐. 그러니까 아까 박영재가 말한 대로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장의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들을 바람과 사람 천사들은 불꽃으로 이렇게 부리는 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지었고 부리는 자와 그런 어떤 부림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책망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천사라 하더라도 이 천사로서의 어떤 그런 참여하는 거는 섬김의 일을 담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섬김의 일을 하셨고, 우리도 섬김의 일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섬김의 일을 마쳤을 때는 이제 이 생너머에서는 우리가 이제 누림의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섬김의 일을 할 때 당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참 안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그 인생이 보면 어떻게 고난으로 점철된 어떤 그런 어떤 이생의 어떤 삶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그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그 영의 어떤 위로와 편안,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갔기 때문에 이기는 어떤 그런 이기는 자로의 어떤 신앙의 마침이 됐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라면 당연히 고난과 핍박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뭐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면서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그런 새로운 어떤 평안과 안식과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영의 어떤 위로를 받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고 그분의 격려를 받으니까 또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잘 위로받으시고 매사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상속자 되는 그 어떤 근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저는 히브리서의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기 아까 저는 이제 그 다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1절은 생략을 한 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형제님은 저기 천사를 숭배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까 표현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 하면 1절의 말씀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만유의 상속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 하는 것은 아들한테 보여주는 것만큼 자세히 확실하게 볼 수 없는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봐지고, 그것이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구약은.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들로 통해서 듣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저기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이해가 되어지기도 해요.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장로 형제님 오셨으니까 아까 그 얘기도 우편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죠. 형제님 우편은 주님의 영이고 좌편은 주님의 몸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편은 주님의 영이 부활하셔갖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어떠하심의 그 영이 우편이 되는 것이고, 좌편은 마귀에게 몸이 들여졌으니까 좌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형제님이 어저께인가 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이 조금 어긋났어요. 형제님들하고. 그거 좀 판결 좀 해주세요. 우리 지체들이 저기 여기 우산에서 나눈 말씀은 사실은 안 들었어요. 여기 아니 우편 좌편만. 그래서 뭔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를 내용은 나는 자세히 모르고, 하나님의 좌편, 우편 이렇게 말할 때는, 상하를 말할 때는 천지로 구분을 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편은 서편이고 하나님 편에서 좌편은 동편이에요. 이건 이제 상하, 동서남북, 방향 구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면은 빛이 이렇게 떠오르는 편. 동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동편이란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빛이 지는 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서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가 보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람의 편에 동편이, 하나님 편에는 서편이지 참.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향과 사람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이 항상 다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사람은 제구적으로 자기 방향을 가니까, 이제 그런 그 셈족의 기본 개념 때문에 이제 상하, 그 다음에 방향, 그래서 이제 그 남북의 극과 동서남북 사방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냐 좌편이냐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빛의 근원, 빛의 처소는 예수님의 양심이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이제 예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극과 극으로 반대편에 서는 거죠. 뭐 말할 것 없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좌편이죠. 지는 편, 빛이 지는 어둠의 처소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편할 것 같으면은 그게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다, 아니면 주님의 영을 가리켜서 우편이라 그러는 것이다. 또 좌편이라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의 몸, 왜냐하면 주님은 구속을 위해서 그 몸은 마귀에게 드려졌으니까 그것은 주님의 좌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저기를 하고 했는데, 편이라는 건 방향편자잖아. 방향이라는 뜻이잖아. 편 하면은 네 편, 내 편 할 때 그게 그런 데 쓰는 거잖아. 편. 이거는 어떤 방향을 이제 지시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란 말이야. 표상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편은
우편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편이어야 되고, 예, 음, 마귀가 좌정하는 편은 좌편일 거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그게 세상 편이거든. 그게 천국과 세상이 갈라지고 그리스도와 죄인들이 갈라지고 이렇게 편을 지금 이게 나눠서 설명을 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그 극과 극 또는 어떤 방향 이런 것이 셈족의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편은 어느 편이야? 네 편, 너는 네 편, 그다음에 너는 내 편.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다 같이 한 영이 돼야 한 편이 되는 것이고 그, 그 육체로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마귀 편 그런 속이잖아.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지금 어떤 편을 말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하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임재처소의 우편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내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그렇게 네, 했었던 거예요. 예, 네, 그게 아니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방면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의 영이 성천을 어디로 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어떤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임재해 있지 않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그러니까 구속받은 그 영혼들이 다 우편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편의 실제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내가 됨으로 하나님의 우편이 나도 될 수 있는 거지 이제 말이 그렇게 돼야만. 그렇지요. 예. 음, 자, 내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마귀 편이니까 항상 좌편이지 뭐 인간 편은 항상 좌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오른편 강도와 우편 강도로 그래서 나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런 개념 똑같은 예, 거예요. 예. 항상 저는 그 저기가 확실치가 않았는데 지금 오늘 그게 적이 됐네요. 그 우리가 볼 때 동쪽은 해가 뜨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편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서편이야. 그지요? 형제님 그렇게 예. 예. 인간의 오름은 하나님은 음, 어둠이지 그게. 인간의 음. 밝음이라고. 인간이 똑똑한지 하는 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매함이지 그게 인간은. 항상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어요, 형제님. 새벽별이 아침에 새벽에 뜨는 것은 주님인 새벽별이고 서편에 저녁에 뜨는 별은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지요. 지는 별을 어, 말한 거니까. 예. 예, 그렇지요. 둘 다 일컬기는 다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뜨는 거는 주님을 상징하고 저녁에 뜨는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는 루시퍼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번에 길 형제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셨는데도 조금 거기서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이 갔어도 내가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지금 들었으니까 우리 그것도 이제 같이 완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새 창조, 새 세계를 이끌어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다음에 율법과 어둠의 시대를 종결하는 천사장은 루시퍼. 지는 해로 이렇게 네. 지는 네. 별로 이렇게 네. 그것도 그 셈족이 언어법이라는 게 그래서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법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구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지. 그러나 어쨌든 큰 개념은 이나 참이 지금 잘 얘기한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시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모든 세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아까 얘기를 갖다 하다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3계를 다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시브리어로 아니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이오닉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아이오닉이라는 두 그 세계를 갖다 세계라는 말에 쓰일 때는 두 단어로 쓰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아이오닉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아이오닉이라는 말이 우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됐어요. 세계라는 말도 되지만 세상이라는 말로도 번역됐지만 우주라는 말하자면은 그 육적 세계에서 삼계라고는 표현을 그분들은 삼계를 모르니까 우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모든 세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삼계를 다 의미한다. 그러면 만유의 상속자는 곧 삼계를 다 통치한다.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걸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브리서 지금 1장에서 제사장직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천사 숭배에 대해서는 그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갖다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브리서를 쓰신 분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이미 간주하고 썼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브리서는 제사장직을 너희가 율법 제사장직에서 완전한 새 언약의 제사장직으로 완전하게 돌이켜라. 그리고 그 편에 서라. 우편에 서라. 라는 말로 완전하게 방향을 갖다가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국 이것은 완전한 제사장직의 위임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는 그 완전한 제사장직의 위임을 받는 대표적인 예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상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2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2장 부분을 갖다가 이제 더 깊게 천사에 대해서도 2장에서 또 나오니까 2장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이렇게 다루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고 관점을 갖다가 넓게 한번 보자고요. 시브리서를 갖다가 넓게 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죠? 예.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